예수님이 안식일에 교회 단상에서 한 장로가 주는 성경을 받아들였는데 그 성경 본문이 이사야 61장 1절과 3절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 61장 1절과 3절을 너무너무 고대했어요. 드디어 주님께서 안식일에 단상에 서시는데 놀라운 섭리로 그 성경 구절을 펴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에 관한 성경 예언을 읽으셨어요. 그러면서 살아있는 해석자로서 친히 그 성경을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한 단어로 말하면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때 복음을 들었던 교인들이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떠나갈 정도로 아멘 아멘 연발했대요. 그런 다음에 성경을 덮으시고 얼굴을 빤히 바라보시는데 예수와 눈과 마주치면서 그들이 예수 입에서 모종의 선포가 나오기를 기대하는데 웬걸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랬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저는 자를 다시 걷게 하고 드디어 은혜의 때가 왔고 말씀을 쭉 선포하는데 드디어 이 유대인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죠? 그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는 줄 알아요? 드디어 메시아가 오기만 와봐라. 로마 이놈들 코 납작하게 만들어줄게. 그렇게 해석을 했대. 왜 그렇게 해석했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망했어요. 성경을 잘못 해석했어요. 그래서 망했어. 이들이 망했어. 자, 돌아와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분이 오셨다. 기대하고 딱 마주치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덮으시고 오늘날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요? 쉽게 말 이런 뜻이요. 이 글이 너한테 하는 말이야. 더 정확하게 주석하면 너희들이 지금 마귀 자식이야. 너희가 죄의 자식이야. 잘 들으세요. 너희가 구원의 때가 왔다고 까불대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죽어 있어. 멸망당하고 있어.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러 왔어. 그런 뜻이에요. 그러자 갑자기 안식이 바뀌어서 성질이 팍 나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요셉의 아들이면서 뭐 잘났니?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 쭉 설명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니느웨의 도성은 요나의 말 듣고 회개했는데 너희는 좀처럼 들을 기도 없구나. 내 백성이 더 완고해. 엘리야 때 가뭄이 들었는데 이스라엘 땅에 과부가 엘리야를 먹여줄 과부가 한 사람도 없어. 다 자기 먹기 바빠. 할 수 없어서 사라밧 과부한테 보냈다. 그런 말이에요. 심판날에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가 훨씬 더 쉬울 것이다. 이 구절이 재림교회 여러 번 이루어진 구절이래요. 배틀크릭이 소돔과 고모라가 된 적이 몇 번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원과 출판소를 불태운 거예요. 돌아와서 예수께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기분 좋기는커녕 성질이 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위기를 느꼈대요. 저 예수님 말씀을 아멘으로 봐달라 하니까 받아들이려 그러니까 내가 포기할 게 엄청 많네. 야, 저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심사를 받아야 할 터인데 너무 두렵다. 내가 숨긴 죄가 드러날까 두렵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은밀한 조사를 견디는 것이 너무 어렵다 생각하고 메시아를 동네 밖으로 끌고 가서 낭떠러지 발로 차서 죽이려고 했을 때 천사가 예수를 도와서 피신했어요. 그게 요한복음,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이에요. 복음을 사람들이 기쁨으로 받지만 그들은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별로 원하지 않는데요. 복음이 변론으로 선포는 많이 되었지만 경험한 자가 별로 없대요. 복음은 죄의 해독제예요. 주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원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과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9장에서는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냐하면 더 심한 것이 생긴다. 요한에서 2장 1절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로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뜻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하면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주었는데 그것이 성령의 임재이다.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해독시키는 해독제입니다. 전도가 무엇인가? 이 능력을 증가하는 것이 전도다. 보세요. 로마서 1장 끝절과 2장 1절에 보시면요. 예수 믿으세요. 왜요? 이러이러한 죄를 지면 죽습니다. 그래요? 와봤는데 너도 그런 죄를 범하고 있네요? 아, 이거는 불가피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래 참으심이 너를 회개케 하여 구원하고자 한 것을 멸시하느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라 놀리면서 그들 또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복음은 죄를 해독시키는 해독제라는 사실을, 이 권세를 증거하기를 그분이 원하셔요. 다시 저를 비롯해서 동산 가족에 당부합니다. 결정적 변화가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늦은 빛 때 그냥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어제 말씀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복음은 세상의 죄와 불행을 제거하는 유일한 해독제입니다. 이 은혜의 기별을 알려주는 것이, 은혜의 기별이 뭐예요? 죄를 짓고 있고 지을 수밖에 없고 결함이 있어서 덮어져서 구원받는 것이 은혜의 기별입니까? 아니에요. 해독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기별을 알려주는 것이 치료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들의 첫째 과업이다. 이게 선교사의 1번 자격증이에요. 소망 다 암송한다고 성교사 되는 게 아니에요. 해독을 경험하는 것이 1번의 과제예요. 과제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소개하죠. 그러면 오늘 결론 공부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죄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는가?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복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불리우는데, 오늘 우리 청년들 교과 공부하시면서 창세기 1장 공부했죠. 창세기 1장을 1888년 기별자들은 놀랍게 주석하고 있어요.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설명해 주고 있다. 간단히 말합니다. 그분이 명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여호와의 손이 너를 덮으시면 잉태하리니,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저는 전능하시오니 불가능이 없사오니 주의 계집종에 불과하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자 잉태했던 것처럼, 처녀가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믿음으로 경험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 죄에서 깨끗하게 되어지고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성령 임하시면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뭔가? 우리 속에 진리가 자리하면, 진리가 자리만 하면, 우리 마음의 땅이 토양이 준비되어서 진리가 올바른 조건에 심겨지기만 하면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켜 버린대요. 그러므로 거듭남의 비결은 두 가지요. 진리와 성령으로, 신령과 진정으로만 거듭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가 수반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십자가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마에 이 의라는 표 딱지가 찍혀야 하늘에 가는데, 이걸 다른 말로 십자가의 표대, 승리의 표식이요. 십자가는 우리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요, 능력.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 성령으로 틀을 자리하면, 지난번에 우리 안교장이 보여준 영상 지금도 감동이요. 무슨 씨앗이죠? 핑 돌아가면서 쫙 그 말씀의 능력을 보여요. 얼마나 놀라실물 교훈이요. 뭐 씨앗 이름이 뭐죠? 어려워서 좀 크게요. 국화? 하여튼 기가 막히잖아요. 그 씨앗이 딱 자리 잡아 딱 꽂히는 거 봐봐. 기가 막히잖아. 한번 시연아, 내 컴퓨터에 있어 보여줄게. 기가 막혀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의 밭이 잘 준비되어서 진리가 딱 자리만 하면 100% 구원받아요. 복음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진리의 말씀을 참으로 믿으면 성령께서
인치신다 말의 의미는 그 진리를 이루어 주신다고 보증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지만 그 말씀을 이룰 능력이 없는데 성령께서 보증해 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보증해 주겠다.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 성령께서 내가 보증해 줄게. 담보인 되줄게. 담보인. 말씀을 믿어 모든 말씀을 내가 이루어 줄게. 성령의 은혜요. 그런 말의 의미가 인치신다 뜻이요. 보증해 준다 뜻이 보증해 준다. 예?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는 한 가지 원칙을 세우시고 진리와 의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오리와 악을 좌절시켜버린다. 여러분 기쁜 복음 아니야? 좌절시켜버린다. 마귀가 오다가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 안에는 거룩한 생명력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한 원칙을 심으시고 그 심겨진 진리, 의를 통하여 그는 죄와 실수를 카운터워크, 좌절시키는, 없애버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진리가 임하지 아니하면,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진리에 순복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부지런히 암송하세요. 저도 부족한데요. 와일드댄스인들은요, 복음서의 대부분을 통째로 암송을 다 해요. 통째로. 그들은 이 성경이 목숨보다 중요하잖아, 그지? 성경 보는 거 발각되면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통째로 암송을 해버렸대요. 통째로. 그래서 아침마다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 한 절씩 암송을 시켜요. 자꾸 암송을 시켜요.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성경의 진리로 마음이 준비되어지면, 그 원칙이 영혼의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면, 보세요. 우선권과 지향이 진리에 딱 집착되어지면, 도덕적 능력을 약하게 만들고 허영을 주었던 자극적인 그런 이 내용들, 책에 대해서 욕망이, 재밌는 것이 없어져 버린다. 이게 언제 그지? 없어져 버린다. 놀라운 일이에요. 진리가 딱 뿌리 내리면 진리와 배치되어 있는 소설책들 재미없어. 관심이 없어. 손톱 칠하는 거 관심 없어. 화장하는 거 관심 없어. 없어져 버려요. 영혼의 단장만이 유일한 소망이 될 거예요. 이 그런 뜻이요. 그런데 낭비하는데 시간도 아깝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의 진리의 지식은 방종한 독서로서 받은 해로운 감화에 대하여 해독제가 되어진다. 진리가 마음에 딱 고정되어지면 그동안 나빴던 그 맛들, 생각들이 싹 해독되어진대. 나도 모르게 진리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면 누룩처럼 사람을 조용히 변화시켜버린다. 끈기 있게 변화시켜버린다. 타고난 이 본성이 아니에요. 본성이. 타고난 속성이, 네이처리, 우리의 성질들이 부드러워지고 억제되어지고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감정도 심어진다. 감정까지 새로워진다. 진리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아시겠죠? 다방면에 재능들이 뭐 되어집니까? 개발되어지면서 새로운 표준이 딱 설정되어져요. 사사기 말씀, 한 가지 목적, 예수를 담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을 안 두겠다. 세상에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 한번 읽겠습니까? 시작. 진리의 노력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우리 욕망은 통제되어지고 사상은 순결하게 되어지고 성민은 부드럽게 할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이요. 네? 그것이 우리의 정신력을 소생시키고 심령에 힘을 불어넣어 줄 것이며 상상력과 사랑하는 능력도 우리에게 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처음 알 수 있습니까? 진리와 성령이요. 진리와 성령. 그렇죠? 첫째 천사의 기비 선포되었을 때 일어났던 부흥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죠? 주야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죠. 그래서 변화되어서 복음을 선포한 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이었습니다. 동산 청년들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세요. 부지런히 암송하세요. 불언간 성경을 빼앗길 때가 온다 그러잖아요.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없을 때가 온다잖아요.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세요. 예언의 시를 부지런히 보세요. 제가 정말 부끄러운데 한 분이 전화가 와서 상담을 좀 하겠대요. 어떻게 전화 하셨습니까? 예언의 시 많이 봤다고 소문나 있대요. 참 부끄러워요. 저 정말 부끄러워요.
정말 더 많이 보고 싶고요. 더 많이 보고 싶고요. 이 기억과 생각의 말씀을 다 넣고 싶어요. 요즘 제가 감사한 게 요한복음을 1장부터 15장까지를 지금 애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주 단순하게 드리지만 제가 또 감사해요. 다 요한복음의 내용이 통째로 머리에 들어오고 있어요. 요한복음이요. 진리를 여러분 사랑하세요? 예내신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 시연아, 버스 타기 위해서 기다릴 때 성경을 꺼내서 읽으라. 진리는 우리 마음속에 경쟁심을, 얻덤심을 다 없애버려요. 이기적인 사람을 변화시켜버려요. 칭찬에 의존하지 않아요. 영혼들을 죽도록 사랑하게 될 것이고,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동기와 말과 오해를 받을지라도, 오전될지라도 화를 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면서 친절하고 사려 깊고 늘 겸손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신뢰하면서 소망에 찬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복음을 체험한 사람인가요? 예. 정리합시다. 복음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진리의 능력이요. 진리의 능력. 이럴 때 하늘 천사들이요 그렇게 기뻐한대요. 마지막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어떻게 죄가 해독되는가? 그리스도의 피는 죄의 영원한 해독제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함정이라는 챕터의 대정투 딱 첫 문단에 사단은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중보가 끝나면 예수의 피가 더 이상 효능이 없는 것을 마귀는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몰라요. 은혜 시간이 끝나도 여러 가지 허물과 죄가 여전히 중보해 준다고 가르치기 거짓말이요. 은혜 시간이 끝나면 더 이상 용서가 없어요. 더 이상 피에 대한 효능이 없어요. 더 이상 어떤 죄도 용서가 없어요. 은혜 시간이 끝나기 전에 비로소 깨끗해져야 돼요. 반드시 죄에서 정결해져야 돼요. 어떤 독사에게 물렸을지라도 지금 피는 넉넉히 우리를 해독할 수 있음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소망 176페이지 말씀이요.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냥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의지해서 뱀을 상징하는 죄를 상징하는 그 죄를 못 박아놓은 장대를 바라보았을 때 나았던 것처럼 우리가 어린 양을 바라보면 중요한 얘기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죄가 어떻게 해독되어지는가? 죄가 해독될 뿐 아니라 죄를 어떻게 이겨버리는가? 이것이 구원이다.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린 양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 사랑을 깨달으면요. 사랑을 이끌려간다. 그죠? 이끌려간다. 이 이끄심을 정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회개시킨다. 회개를 경험하면 우리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새 생명이 만들어져 버린다. 새 생명이 만들어지면 사상과 욕망은 절겨 주님께 순종이 되어진다. 우리의 마음은 변화시키는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형상으로 새로 창조되어진다. 그들의 마음에 법이 기록되어지면 그들은 주의 법이 절겨 순종이 되어진다. 이것이 구원이다. 해독된 사람이요. 주님 이런 사람들을 요한복음 14장과 17장에 이 땅에 예수께서 계실 때 예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셔서 절대로 안 넘어지게 만들어 주겠대요. 그래서 결론,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예요.